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3번째 주일이며 로마서 8장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성도가 카톡으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작별 인사 올립니다. 아쉽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곧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성도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성도님들, 저도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폭염 올림. 이 인간 떠났어요. 폭염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하죠. 좀 있으면 동장군이 와요. 필립 야곱 스페노라가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가장 중심에서 반짝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경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가 없으면 기독론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러면 오늘 8장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테니까 중요하겠죠. 아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사람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 은혜,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루섬 이야기를 과거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1972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의 모양이에요. 이게 남한강 안에 있는 그 단양에 있는 시루섬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놓여지고 했는데요. 과거에 1972년 태풍 베티가 이 마을에 막 옵니다. 그래서 남한강이 범람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이 다 잠겨요. 이건 더 잠기기 전에 사진이고, 이 섬에는요 44가구 약 250명이 살았어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은 피하고 다 피할 길이 없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 섬에, 여러분 저 뒤에 산은요 섬 밖에요. 그러니까 왜 산으로 안 올라가냐,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섬이라.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물탱크 있죠, 시루섬에 저 물탱크가 그 물난리 나기 전에 5년 전에 지은 거예요. 높이는 7m, 폭은 5m예요. 그런데 그 위로, 이게 이제 실제 그 모양이에요. 요 위로 올라가요. 총 몇 명이 올라가냐? 사다리 2개 폭에서 올라가는데요, 197명. 197명이 거기 올라가서요. 여러분 5m 안에 197명 들어가는 게 쉬워요? 저 엘리베이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엘리베이터 15인승이라고 해놓고 15인승이, 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5인승이 800kg가 15인승이 말이 돼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저 같은 사람 뭐 10명도 안 되겠네. 그런데 아니 요 위에 197명이 올라갔는데요, 야, 거기에 어린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돌을 막 지난 이 아이가 눌러서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죽는데 엄마가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요동하면 다 죽잖아요. 그 나중에 구조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서 알아요. 뭐 이제 이게 그 지금 7m 높이 거의 그 근처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봐요. 건강한 사람들이 팔짱 끼고 밖에서 쫙 힘을 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어르신들, 여인분들, 아이들 다 있어가지고 무려 14시간을 버텨요. 14시간을 버텨서 다 살아요. 지금 이제 이게 단양에 있는 중학교에서 그 밑에 같은 크기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197명 올라가라고 보니 못 올라, 이게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14시간을 버텨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셨는데 아들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정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자에 숫자 써 있어요. 제 성경은 이자 써 있네요. 나를, 이렇게 했어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사본은 나를, 성경은 너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해방됐어요. 죄에서, 저주에서,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8월 15일은요 광복절이에요. 지금 오시다 보면 로비에 태극기 걸린 거 봤죠? 우리 큰아들 부부가 저한테 선물로 태극기를 선물 줘서 제가 거기다 붙여놨어요. 걸어놨어요. 태극기, 광복은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1945년 8월 15일 있죠. 8월 15일은 크게 우리에게 큰 2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일제 강점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포탄 떨어진 다음에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그날 항복을 선언한 날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때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사랑과 이 노력과 기도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날 뭐 얼마나 좋았고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또 한 가지, 8월 15일 있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가의 건국을 선포한 날이에요.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해요. 이게 국회에 있는 속기록이에요. 제헌국회 속기록 전문이에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출발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감사기도로 시작되었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제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윤영 의원 이분이에요. 이분이 당시 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야, 이걸 준비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돛하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체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의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선포가 됩니다.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깨끗한 사람 봤어요? 뭔가 다 부족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어떻게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다시 살려내셨죠.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의로워지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목표지만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서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삽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육신을 따라온 게 아니라 영을 따라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 이게 엄청나게 복받은 게 봐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주먹만한 금덩어리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 머리만한 금덩어리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가치도 있고 좋기도 하지만 사실 영생은 못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전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았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으면요 영도 살고 몸도 살고 영원히 살고 복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왜 이 성경에 보면 왜 아들이라고만 하고 딸이라고 안 내냐? 그게 다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복 받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뭐라 불러요?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저는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지.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재미나게 우리 은정이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 부르니 족보가 애매해지네. 다 아버지 아들. 하여튼 저나 여러분은요 복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든다고 그냥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아버지 이러면 고소당해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면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와, 제가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죠.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겠죠.
생각건대,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날 오게 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날 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왠 줄 알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막 썩어가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면 세상도 뒤집어지고 좋아지거든요. 피조물의 탄식이, 이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도 탄식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해요. 양자, 탄식한다는 건 간절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24절 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하죠. 성도도 탄식하죠. 하나님도 탄식하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탄식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잘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형제들한테 팔려가요. 그리고 죄진 게 없는데 감옥 가요.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팔려간 것도 감옥 간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과거의 실패, 질병, 사고, 사별, 기타 등등 여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세요.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봅시다. 된장찌개에 뭐 넣어야 돼요? 된장찌개 어떤 그릇에다 끓여요? 뚝배기. 우리나라 사람 뚝배기 좋아해요. 예? 뚝배기에다가 끓이고 된장 넣어야 된장찌개지 뭐. 된장, 그리고 물, 예? 뭐 이것저것 막 넣죠. 거기다 막 호박도 넣고 두부도 넣고 우렁이도 넣고, 뭐 우렁이 넣어야 맛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요. 근데 봐요, 하나씩 먹으면 맛있어요? 그게 그냥 끓여서 그냥 지글지글 해야 맛있지. 된장 꺼내서 된장 먹고 끓이지도 않고 두부 먹고, 두부 먹을 만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씩 먹으면 맛없어. 지글지글. 인생도요, 하나씩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 합력해 선을 이루셔요. 그때 넘어진 게 안 넘어졌으면 금반지를 못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자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실패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거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 갈수록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아들 맏아들이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는요 영화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많이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야, 어떻게 아셔요? 그냥 알아요? 이걸 느껴야 큰 복을 받아요. 이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하는, 누가 건드려요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단지 이런 거죠. 단지 왜 안 주시냐면 이런 거요. 우리 하선이 같이 예쁜 애가, 아유 엄마 아빠 저요 마음에 드는 오빠 생겼어요,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면 미워서가 아니고 좀 기다려, 미루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왜 결혼도 안 시켜주나? 애기를 언제 어떻게 시집 보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했는데 안 주냐면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시고, 이게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될 뿐이라는 걸 알고 그릇이 되길 바라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나님이 무죄라겠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으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여러분 받으시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넉넉히 이깁시다. 마지막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대전 시내에 나갔다가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 보는데 그게 밖에서 이 체인이요, 그 다 끊어지더라도 그게 안 떨어진대요. 왜 안 떨어지냐면 이게 이제 와이어 있죠. 와이어 안에 심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 그 심지만으로도 이 엘리베이터를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 얼만큼 사랑하냐? 아들 줘서 살릴 만큼.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었다 살아나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예쁜 사람들 쫙 뽑아봤어요. 누가 최고 예뻐요? 뭐 다 이뻐서 뭐 고르기도 어렵죠. 잘생긴 사람들 내가 참, 아니 어쩜 그렇게 조각 같아. 누가 잘생겼냐고 뽑기도 어렵죠. 제가 좀 쉽게 누가 최고인지를 제가 보여줄게. 이것 좀 봐요. 고르기 쉽게. 누가 최고 잘생겼어? 제 눈에 옆에 있는 연예인들 아무리 잘생겨 소용없이요. 제 눈에는 우리 은관이가 1등이요. 아유 할렐루야. 저 빡빡이 아유 저쪽에 이렇게 인상 쓰는 것도 예쁘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19세기 페르시아 최고의 미녀 카자르 공주가 있어요. 이 카자르 공주는요, 결혼하자고 구원한 사람이 145명이요. 천상의 미모를 가졌다고 찬사를 얻었어요. 13명의 남자가 거절당했다고 자살했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19세기 페르시아 미의 기준은 몸매는 볼륨 있고 둥글어야 해. 눈썹은 짙고 굵어야 해. 몸에 털이 많고 수염은 깎지 않고 길러야 아름다워요. 이제 이 공주 사진을 보여요. 공주 사진. 아무리 봐도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내가 더 힘든 것 같네. 아니 이게 미모가 너무 145명한테 구원을. 시대마다 이야, 눈썹이 진해야 되고 수염도 나야 된다네. 최고의 미녀. 여러분 각 이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이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잘생겼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사랑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서 지금까지도 복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